오늘 제목이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 운동인데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 오늘 핵심 요절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그 전에 영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이런 성경 구절, 복음적인 그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낙심했다가도 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또 일어나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삶이 또 바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또 위계 질서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힘이 빠지고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여러분께서 말씀 깊이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깊이 암송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은 끝은 아니다. 바로 복음운동,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디까지 말입니까? 바로 복음이 처음 시작했던 유대인에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바로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이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AD 70년에는 대환란이라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 대환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큰 환란이 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갖춰 나갈 것이냐, 그 시대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운동을 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말씀을 우리는 잘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되었는데 서쪽 일부가 남아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통곡의 벽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끊임없이 우는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현재 그 예루살렘 동서로 분할되어 통곡의 벽이 서쪽에 또 이스라엘이 관할을 하고 있고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관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분쟁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와 또 모슬렘이 성지를 또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나 끊임없는 많은 갈등과 이그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지만은 절대 성전이 재건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는 그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도록 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좀 청년의 그 시대를 지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뉴스에나 또 어떤 매체나 쭉 자세히 보면은요, 사건의 그 대상에 또 문제의 그 대상에 누가 있느냐면 항상 청년들이 항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세상의 청년들, 그 세상의 청년들이 범죄 대상이 되어지고 또 범죄자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답이 없어 방황하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청년들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먼저 오늘 제목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 운동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 시대마다 청년들이 사탄의 타켓이 되어져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몇 년 전에 박 누구라는 그 청년이 그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부모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또한 뭡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 살 돈이 없으니까는 부모님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라고 했는데 더 이상 붙여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서울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표적이 누구냐? 바로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이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어저께 우리 산업선교와 또 우리 핵심가 또 강사단에서도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 딱 잡혀 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신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하게 하고 혼미케 만든다. 누가 말입니까? 사탄이. 그래서 청년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혼미케 만들어서 바로 뭡니까? 자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게 자꾸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지금 세상 청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청년들이 바로 23%가량이 됩니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황 장애를 겪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약
2%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떠한 청년이에요. 그 사람도 대낮에 그 대로변에 나와가지고 한 손에는 벽돌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대로변을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어느 어르신 노인을 들고 있는 벽돌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또 대로를 막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막 사고를 내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약 병원에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은 사람만 4%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처방받지 않는 사람의 프로테이지는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조울증 이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약 3%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나가서는 타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서울 전 시장이 이제 목숨을 끊었잖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하루에 자살하는 인원이 약 46명쯤 돼요. 근데 이 서울시장이 그렇게 자살을 죽고 난 이후에 며칠간의 자살률이 2배로 늘어났어요. 자, 이런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걸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세상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또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더 이상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지옥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 희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범죄에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고 또 잘못된 그런 구원 간에 잘못된 종교에 심취해서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독 얘기했지만은 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착을 넘어서 뭡니까? 분열 상태. 이런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탄의 나라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 청년들이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그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90%, 100%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가 인생의 완전한
답이요, 해답이요, 결론을 딱 낸다면은 차츰차츰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치유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그게 바로 제일 먼저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런 현장을 보고도 한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현장에 빠져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정말로 생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치유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중간에 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운동, 그죠? 지속적인 내 몸에 맞는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의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중요한 호흡 기도입니다. 이게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나의 상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실제 한 영혼을 만나서 치유할 수 있는 깊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깊은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깊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해답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깊은 기도의 힘을 얻을 정도로 이게 우리 청년들이 지향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미래 재앙시대, 그죠?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잡혀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은 어떤 전도운동을 폈느냐?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바로 먼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이때부터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쏠랑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만큼 깊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교회 현장을 살리고 교회 안에 빈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사각지대, 황금어장,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위에다 적을게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깊이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 능력입니다. 요즘 많은 메시지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과 앞으로 나갈 30년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한 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그러나 그 메시지 중요하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의 그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현장에 당연히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알고 누리는 그 길을 아는 바로 평신도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한 충성된 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우리 청년들이 바로 재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에 잡혀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초대교회 그 말씀 운동이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향해서 이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딱 세워진다면은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간표의 기준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전도는 어명이 아닙니다. 어명이 아니에요. 전도는 천명입니다. 1000명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는,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는 차 타고 가다 보니까는 여전히 전도지 주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길에 딱 서서 전도지 딱 주고, 물론 마스크 다 무장 다 쓰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축호전도, 노방전도 그걸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마가다라방, 그 초대교회가 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 복음운동을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이 비밀은 바로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가 않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정표를 놓쳐버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237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대적인 영적인 날씨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기를 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바로 다락방 미션홈에서 모였습니다. 성경에, 즉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은 뭐 핍박 시대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핍박 시대, 환란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뭘 했느냐? 바로 그들이 우퍼롬이라고 그러죠. 다락방에 모이고, 그리고 가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딱 오픈해서 나는 이 미션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정이 다락방이 되고 내가 조장이 되고 해서 이 지역 복음하겠다, 그런 천명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마 그 속국된 그 당시에, 그죠? 완전히 로마가 막으려고 했지만은, 법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가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으로, 그리고 회당으로, 저자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는 그 시대, 그죠? 그게 다락방과 미션홈이었다. 그리고 모슬렘 시대, 이 시대 때도, 그리고 공산 국가, 그리고 독재 국가, 이런 시대에도, 이런 나라에도 이 전략을 가지고 전도운동 펴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차별 금지 시대, 금지법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승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파와 좌파의 길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죠? 그리고 수준 높은 자유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인권이죠. 인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인을 해도 인권이니까 이제 봐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복음을 바로 공식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집, 그죠? 다락방으로 이렇게 모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개인에게 바로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그래서 업에 맞게끔, 또 소질에 맞게끔, 또 취미에 맞게끔,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에 맞게끔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인턴십입니다. 중요한 인턴십. 어떤 인턴십입니까? 바로 중요한 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정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길을 딱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길. 우리 청년들이 걸어왔던 그 시대만큼, 또 우리 중직자들이 걸어왔던 그 시대만큼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포럼입니다. 뭐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그게 아닙니다. 포럼의 중요한 키는 바로 뭡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 성취의 그 주역으로 선 자가 바로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포럼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고, 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 일어나고,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현 상황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개인화입니다. 그죠? 개인화. 그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황금어장과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세계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 빈 곳이 237 나라입니다. 은행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도시로 형성된 곳이 바로 237 나라다. 그러면은 도시다운 도시도 아닌 그런 2,400개가 되는 그런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들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마 영상에 나올 거예요.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이제 그 베트남 선교 사역을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제가 먼저 봤는데, 그 베트남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7시간을 가요. 때로는 6시간을 가요. 거기 가서 이 복음 한번 들어보지 않은 그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전략을 딱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우리 차세대, 우리 중지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시골을 가는데 완행을 타고 가요. 뭐지 기차, 무궁화, 제일 낮은 게 비둘기인지 뭔지 그걸 타고 가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이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버스를 타고 7시간을 가고 8시간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 갔노? 예수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 능력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237 나라 2,400개 숫자에 약합니다. 이런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명의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 예수 능력의 이 비밀을 가진 자, 예수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회도 훈련 많이 받아놔야 됩니다. 영경아, 훈련 받지? 훈련 받아야 돼. 정말로요. 내 안 되는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나도 모르게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전 세계 그렇지만은 자, 한국을 좀 봅시다. 한국에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바로 90%가 미자립입니다. 90%가 미자립이에요. 한국 교회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대형 교회가 있지만은 소수의 그런 제가 금요일 날 미용실에 다락방을 가는데요. 그 미용실에 목사님들이 3분이 오셔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와요. 저는 다락방을 가고 거기 원장님이 목사님들은 그냥 무료로 커트를 해주셔요. 저를 포함해서 파마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원장님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니까 사정을 얘기하는데 너무 참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일하러 다니고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죄송합니다만 태극기 부대 막 나가고 뭐 이거 전혀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하고 다른 점을 좀 발견했다. 뭐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대화를 커트하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그 커트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오셔서 맨날 복음만 성경을 찾아서 복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훈련을 받고 정말로 이런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90%가 미자립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서 현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현장이 빈 곳. 그 빈 곳이 바로 뭐냐? 청소년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 요즘 좀 더 낮아져서 초등생들. 요즘 초등생들도 담배 피워요. 아셨죠?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좀 그런 세대예요. 집에는 맞벌이 하니까는 부모님들 안 계시죠? 아이들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 결론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방향 정확하게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속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누릴 줄 아는, 이 비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위에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